영화와 다큐멘터리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영화는 이 작가가 쓴 대본에 따라서 감독이 이제 배우를 선정하고 연기를 한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다큐멘터리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촬영한 후에 물론 다큐 작가가 이제 편집을 하고 또 대사를 이제 넣기도 하지만 사실을 찍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 재활용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종이나 비닐 같은 재활용 용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 재활용을 수입을 해서 그걸 다시 가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다큐 작가가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다큐를 이렇게 중국 전체에 방영을 한 이후에 이 재활용 수입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 이제 중국 국민들에게 생기고,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재활용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큐는 그 연기를 한 것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을 찍은 것인데 영화보다 훨씬 리얼하고 충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이제 테러범에 의해서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충돌하면서 110짜리 건물이 무너지고 3천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는 장면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입니다. 한 예를 더 들면 1980년 5월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군인들에 의해서 시민들과 또 학생들과 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많은 생명을 이제 잃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이제 택시운전사라는 이제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 당시 그때 일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영화가 아니라 그냥 그 사실 그 다큐 그 자체를 볼 때 얼마나 그걸 생생하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꼭 영화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고, 병든 하인을 위해서 나온 백부장이 있었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 장모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그 들것에 들려오는 중풍병자가 있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이제 광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이제 배 타고 건너는데 배가 침몰할 정도로 큰 위기가 이제 닥치는 걸 이제 경험을 이제 합니다. 각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인생을 살면서 망할 것 같은 위기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지내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종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이제 어떤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보다도 훨씬 크고 힘든 문제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어려움이 없고 잘 지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회피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채워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하고 절망적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이나 또 베드로의 장모나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 상태가 심각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치료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 문제와 또 취업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와 자녀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인 문제와 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걸 해결을 해주시고 그 죄 문제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같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이제 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집에 왔고 그 집 문 앞까지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문에 이제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길을 비켜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워낙 그 집 안에 사람들이 많고 또 막 그 집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어서 그게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돌아갔다가 다음에 오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뭐 많은 병자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순서에서 이제 밀릴 수도 있고 또 한 번씩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러면서 병자들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냥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기다릴 수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이 중풍병자를 내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그 집은 이제 지붕이 이제 평평해요. 그리고 흙이나 나뭇가지로 이제 집을 졌기 때문에 간단한 도구나 손으로 얼마든지 이 지붕의 구멍을 이제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다 있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남의 집인데 남의 집을 손상시켜도 되는가? 그런 어떤 이제 부담은 이제 어려움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붕을 이제 뜯어내고 이제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 그 앞으로 이제 그 들것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해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약속을 다 잡아요. 우리한테도 막 약속을 잡는데 그걸 거절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 청년들은 주일날 아침에 좀 자야 돼요. 오전에 푹 자야 되는데 그 잠을 이렇게 깨우면서 잠을 포기하면서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또 주일날 아침에는 이제 다른 날과 다르게 가족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뭐 이런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 이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막 교회 그냥 안 가야겠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이제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주일날 일해야 이제 돈을 버는데 그걸 포기를 해야 되고
학생들은 특히 시험 기간이 이제 주일날, 이제 월요일부터 시험 기간이면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손해를 봐요. 그 손해를 이제 감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집안에 또 일이 있을 때,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못 가면 이제 친척들로부터 막 이제 뭐라고 이제 비난을 이제 받을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 방해와 유혹과 걱정거리를 다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특히 청소년과 이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부모님들은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칭찬. 네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칭찬을 받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너무 과격하고 별나지 않나,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셨나, 평가하셨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절 중간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먼지가 날리고 흙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설교가 중간에 중단이 되고 또 집이, 멀쩡한 집이 막 이렇게 뜯겨지고 이런 걸 막 보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들것을 들고 온 이 4명의 사람들과 또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 믿음을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집중해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나 봉사나 이 헌금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귀하죠.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인지 그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근데 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 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월드컵을 잘 하지 못했을까?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 저녁에 또 월드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뭐 또 다른 일들,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서 그걸 해야겠다.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고 이러면 몸은 와 있는데 믿음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나오더라도 이 주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세요. 그리고 그녀의 병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자 즉시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백부장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접촉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2만 볼트 이상의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려면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뾰족한 높이 있는 접촉점이 있을 때 그 엄청난 그 번개가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믿음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 그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가 하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귀여운 내 새끼들아. 이제 이런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이렇게 하신데 그 쉬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큰 폭풍이 닥쳤어요. 근데 누가 무리를 걸어서 막 배 근처에 오자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안심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안심하라. 지금 폭풍이 쳐서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미래, 내일, 일주일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쉬라. 그러면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옆에서. 아이 그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참된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내일 큰일이 있어요. 이번 주에 참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쉬라. 그러면 쉬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과 사단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재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의외로 여겨집니다. 이 중풍병자는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 들것에 실려서 올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급박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바로 병을 낫게 해줄 것을 기대를 이제 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사랑스럽게 여셨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질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 재용서를 먼저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지붕을 뚫고 막 무리를 하면서 온 건 사실 재용서 받기보다는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병 치료가 아니라 재용서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질병이 아니라 재용서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병과 죄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질병은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만 나으면 다시 이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병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절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이후부터 죽음의 증상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불행과 비참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외적인 고통과 불행을 없애는 것은 그냥 병은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떤 외적인 어려움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자체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주어서 고통만 잠시 잊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위가 쓰리고 아플 때마다 약국에 가서 맛있는 위장약을 이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통증은 위에 암이 생겨서 통증이 생긴 것인데 그냥 아플 때마다 위장약만 먹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뭐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그 치료를 해야 재발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고통과 불행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나 법이나 훈련이나 명상이나 상담으로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유익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교육이나 어떤 수양이나 어떤 훈련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학이나 취업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안정된 삶이 필요해요. 유익하지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다른 것들이 살아나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속되어 감옥 안에 있거나 중병에 걸렸다면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씩 대기업 총수가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감옥에 끝까지 못 나온다 이러면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계열사, 그 많은 직원들, 그 지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구속된 그 감옥에서 나오고 그 중병이 치료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중병이 걸렸어요. 이게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병이 나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회개함으로 죄의 짐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지고 뭐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또 중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이 죄의 짐을 그대로 해결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습관에 빠져서 깊은 죄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으로 창피를 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한번 잃어버릴 위기를 당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게 죄 용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 일어나서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중단해야 돼요. 다 쫓겨나요. 그리고 광고 나갔다가 광고에서 막 돈 벌었던 그거 다 물어내야 돼요. 몇 배로. 그게 죄가 드러나면서. 근데 죄 용서를 받는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집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4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냥 능력이 좀 많은 특별한 그런 사람일 뿐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믿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보인 태도를 보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거라사 광인 이야기에서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다 보고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이제 하십니까? 4절 중간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응답을 경험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믿지 않으면 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도 믿지 않아서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결정적일 때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그러면 악한 거예요.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안 빠지더라도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 용서를 받는 것과 또 병이 낫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병이 치료되려면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치료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용서를 받는 것은 말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재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더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7일이 걸렸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려 주셨는데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이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죄용서 받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천지 만물은 7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됐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을 하셔야 되고 성령을 내려주셔야 되고 이 재용서와 구원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거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도 이 거라사 광인이 믿음을 보여서 치료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밭에도 논이나 밭에도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의 공부나 사업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믿음이 가진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막 취업도 잘하고 이제 그런 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이런 어떤 그 은혜들을 이제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용서와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 재용서와 구원이 이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더 어렵고 귀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그건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어렵고 이제 귀한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취업하고 성공하는 것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이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어려운 영어 수학을 몇 개월 해야 돼요. 막 등급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천국 들어가는 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이제 되는데, 대학 들어가는 거, 취업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들어가기 쉬운 건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건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건 쉬우니까 가치가 덜하고, 이 대학이나 취업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보다 대학이나 직장이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 용서받고 또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대학이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믿는 우리가 이 천국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됩니다. 아주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런 구원이나 이런 죄 용서보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산다면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빼앗길 수 있고, 십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헛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죄 용서나 구원이나 이 천국보다도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더 우선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무 귀하다 여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죄 용서와 구원을 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못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받고 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그렇게 쉽게 여기는데 쉽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지켰느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재산이 많은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요. 영생을 막 얻고 싶어 했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산 문제를 딱 건드리니까 막 영생을 포기하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니까,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고,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마지막 날 보면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막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 열리고 있는데 그 월드컵 우승하는 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월드컵 우승하는 게 쉬워요.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되는 거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 용서와 구원과 천국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공로나 의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 더 어려워요.
죄 용서와 구원과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어려운 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덜 어려운 건 이제 가치가 이제 덜한 것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게 죄 용서 받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막 공로를 많이 세워도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가장 큰 것을 가진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유명해요. 내 실력도 있고 막 돈도 많고, 근데 죄 용서 받은 적도 없고 구원 받은 적도 없고 천국과 상관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진짜 무가치한 것들 갖는 겁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유익해요. 유익한데 다 변질되고 다 썩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 그 엄청난 1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치 있는 건지 뭔지 우리가 그 생각을, 그걸 이제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거죠. 예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6절 7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죄 용서 받는 것과 병 낫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 낫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이제 갑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죄 용서하는 권세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렵게 여기는 그걸 딱 그 눈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쉽게 여기는 죄 용서를 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이제 하십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거나 봉사를 많이 해야 하거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하거나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됩니다.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녀야 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들리는 말씀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술, 담배 문제에서 완벽해야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직한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겉은 멀쩡해도 내 마음과 영혼은 이 죄와 욕심으로 이 그 나병 환자처럼 참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보면 그렇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이 분노를 할 때 보면, 화를 낼 때 보면 거라사 강인이다. 참 미친 사람과 똑같다. 그런 자신을 고백을 하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나병 환자처럼 내 마음과 영혼이 다 병들어 있고 참 이렇게 믿음이 없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죄를 좋아하고 죄에 빠져 있고 내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걸어오지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왔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이런 상태다. 다른 어떤 욕심이나 세상을 쫓는 데는 너무 막 잘하고 힘이 넘쳐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런 중풍병자와 같다. 그걸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코팅이 돼 있구나. 내 교만과 욕심과 음란과 악하고 거짓된 게 내 뼛속까지 들어와 있구나. 이 오골계란 닭은 이 뼛속까지 이제 검다고 하는데, 내가 참 그렇구나. 내가 참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욕심과 유혹과 나 혼자 있을 때 보면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행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런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함, 절망적인 이 죄악됨, 이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한, 그건 그렇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각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병 환자든지 중풍병자든지 걸어서 광이든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직한 겁니다. 내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겉들은 뭐 멀쩡해도 내가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고 죄인으로서는 중풍병자와 같고 내가 바로 걸어선 광이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막 그 교회들 핍박하고 교인들 잡아올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고, 얼마나 교만한 자고, 얼마나 거짓된 자고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이 얼마나, 이런 정직함이 얼마나 필요해요. 인정하기만 하면,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끊지 못한 죄가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남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자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거라사 광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치료해주세요.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재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주님이 그러면 된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내가 삶을 아직 바꾸지도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소자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크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받은 거하고 한 100억하고 누가 이제 흥정을 해요.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너 그 신앙 포기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고민은 되죠. 포기했다가 다시 신앙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일단 100억을 일단 받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1,000만 원, 아쉬울 때는 100만 원이라도 이러면 신앙을 타협하게 돼요. 그래 그렇게 하고 회개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근데 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크고 귀하고 영원한 것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늙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 이제 다 떠나게 돼요. 다 떠나요. 네. 죄송합니다만 한 30년 후에 우리 가운데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이미 좀 하나님께 이제 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30년 지나면 또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사라져요. 다 뭐 이 세상에 가진 것들 다 한순간에 다 일시적이고 다 변질되고. 근데 영원하고 참되고 귀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 또 죄 용서 받은 거, 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천국 백성 된 거. 이건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게 이제 주님 앞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것만 빼고 다른 거 다 가졌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 쓰레기, 재활용품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70억분 해가지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 몇 억이면 그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파이를 막 이렇게 분배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큰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여러 이런 걸로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그럴 일이 아니죠. 우리가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알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재용서와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물질적인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일반적인 건 믿음 없어도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용서와 구원과 이 천국 백성 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걸 믿어야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훨씬 중요한 이 재용서와 구원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물질적인 거 훨씬 덜 중요한 거, 그걸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면서 아까운데 저거 어떻게 주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걸 구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 재용서와 구원을 먼저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염려가 돼요. 그럼 내 경제적인 문제들, 진로 문제들, 취업 문제들, 대학 입시 문제들, 여러 이런 건 어떻게 되나? 어떻게.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들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재활용 갖고 쓰레기 갖고 다 변질된 그런 거 필요해서 이 세상 살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죠. 얼마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한 말씀은 제가 막 지난 밤 동안에 막 책을 찾아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기적, 놀라운 일들, 응답들, 변화들, 회복들, 또 재용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고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죄됨을 그대로 고백을 하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기적들이, 응답들이, 또 재용서와 구원이 나타납니다. 멀리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밖에서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태를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응답이, 하나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